그동안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도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런 지난주의 태풍 흰남노도 이제 물러갔습니다. 많은 그런 피해를 우리 가운데 안겨주고 엄청난 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떠났습니다. 또 무이파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나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농가나 더 많은 피해가 우리 가운데 없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따름인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올해 추석을 맞으며 또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뵙고 또 여행길에 오르는 우리의 가족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략 귀성 행렬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3,017만 명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70% 이상이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귀성에 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뉴스에서 많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 50분, 10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먼 귀성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듣기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크게 터치하지 않고 오랜만에 이렇게 귀성길에 올랐을 때 도로에서 교통비도 받지 않고 풀패스 하면서 이렇게 고향에 다녀오라는 그런 오픈된 것이 몇 년 만인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까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휴 가운데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은 음력 18일로 8월 15일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추석을 한가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이라는 그런 뜻은 크다, 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위는 가운데, 센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가위는 크다는 의미의 한과 가운데라는 그런 의미에서 가위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8월 중간에 있는 큰 명절, 중추절, 가인날, 가배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찾아가고 또 가족을 찾아오고 부모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석 무렵에는 넓은 들판에 오곡이 물이 익어서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온갖 과일이 풍성한 계절이 추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 가운데서 가장 마음이 넉넉한 명절이 바로 추석인 것입니다. 한 해를 통해서 가장 좋은 때가 바로 한가위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오곡백과가 있고 햇과일이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때라고 하면서 한가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 정말 배가 고픈 그런 시절을 보내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을 보내면서 넉넉함에 있는 그런 이 계절이 너무너무 좋아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태풍 흰남노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위력을 보이고 피해를 입혔습니다마는 이 계절은 그만큼 풍성하고 날씨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제일 적절한 때가 바로 이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고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내일까지 연휴를 보내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추석의 그 풍요로움이 늘 우리 가운데 이런 명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이 시기에 가장 우리 가운데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제목을 갖고 있는 우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모두에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랑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모도 사랑이 필요하고요, 자녀들도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문제는요,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의 결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잡지를 봐도 그렇고 다 모두가 사랑에 대한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도 사랑, 저기도 사랑.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에게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에 갈급해하고 누가 나를 좀 더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긴박하고 각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유난리가 우리 가운데 조금씩만 그 가운데 공급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온화하고 완만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랑이 다 바닥이 나버린 것입니다. 결핍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2년 반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까지 27,429명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크게 뉴스도 나오지 않았지만 무려 13,000명이나 됩니다. 통계로 따지면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이게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요, 자기의 삶을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OECD 국가 가운데에서 특별히 불명예스럽게도 최고의 숫자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살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암 환자들보다도 더 많이 죽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할까? 생활고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선에서 자기의 삶을 끝낸다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생활고에 시달려서 너무 실망해서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 우리가 따지면서 비판했던 절망했던 어찌든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이 사랑의 부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가족들을 좀 더 사랑했더라면, 주위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조그마한 그런 관심을 더 가졌더라면 그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어 사랑의 그 마음들을 조금씩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잊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조금씩이라도 갖게 한다면요, 그 사람들은 쉽게 그들의 삶을 그렇게 포기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보내고 추석 연휴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런 때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아파트에는요 명절날 되면은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이 어른들이 많이 사는가 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명절만 되면요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주차 밖에 나갔다 오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요. 교회 갖다 놨어요. 주차.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는 게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를 찾아가고 자녀들을 찾아가고 또 친척을 찾아가고.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요한일서 4장에 대해서는 4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그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진한 그 찐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많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7절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7절 중간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이미 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아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랬을 때 그 뒤에 2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하면서 나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데 주님에는 너 누구지? 너 누구야? 난 너 알지 못하는데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속히 떠나가라.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여러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여러분을 딱 알 때는요, 진짜 여러분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도 알잖아요. 저도 잘 알거든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저를 잘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도 저를 잘 몰라요.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난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 나하고 난 상관없잖아. 너는 평생 네 마음대로 네 행할 대로 행하면서 살았잖아. 그러면서 지금 와서 무슨 주여 주여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자신들을 모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랑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뒤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땅하다는 것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랑을 하면서 사는 거야, 이게 마땅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알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나거나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축복의 은혜가 이런 추석 연휴 가운데 계속해서 만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다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 마음속에,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보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서로 사랑하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무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그 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속에 임재하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옆 사람부터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부터, 남편부터, 자녀들부터,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세요. 사랑한다고 진한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진짜 사랑한다고 눈빛을 주면서 진짜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 명절에 많은 인사들을 받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진짜 찐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제가 기억에 남아요. 그냥 뭐 피상적으로 즐거운 추석 명절입니다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진짜
이분은 진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 편지를 이렇게 문자를 한다든지 그런 걸 느꼈어요. 작은 몇 자의 글이지만은요, 짤막한 그런 그 글이지만 그 가운데서 막 사랑이 막 절절절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허물도 덮어주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찬양대에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주님이 가지셨던 그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있고 회복이 있고 지쳤던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막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막 뭔가 막 살아나고 꿈틀거리는 이런 게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위로를 얻고 사임을 얻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제 어제 추석을 보내고 오늘 내일까지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을 진짜 진하게 이렇게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전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전 진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다행이네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까?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면은요,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요, 어떤 결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통보되어 있는 것을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생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성적표를 받아들일 때 그게 심판입니다. 사고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결과가 있을 때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이익이 얼마나 있느냐, 창출했느냐 아니냐, 이게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심판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여러분을 다 평가를 매깁니다. 학교에 가면은요, 학생들이 선생님도 다 평가를 매깁니다. 요즘에는요, 잘했다 못했다, 정말 못했다,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진짜 거기서
이렇게 평가가 안 좋다 그러면요 빨리 바꾸는 거죠. 이게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봤던 17절 말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매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행했느냐라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형제와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선생님이 기술 선생님이셨는데요, 그 선생님이 굉장히 터프하셨어요. 오토바이 막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냥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선생님. 아주 그만. 시험만 치고 나면은요 학생들이 발발발발 떨었어요. 시험 치고 나면은요 성적표를 딱 가지고 성적표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한쪽에 몽둥이를 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쫙 부릅니다. 김우건 나와. 탁 하면서 지난번 시험보다도 평점이 10%가 떨어졌다 10대, 5%가 떨어졌다 5대, 1%가 떨어진 것 같다 1대, 여지없이 그냥 막 그걸 치는데요 얼마나 세게 치는지. 지금같이 그렇게 하면 학부모들 난에 막 투서 넣고 그냥 선생님이 폭행했다고 하면서 하겠죠. 옛날에는요 매반사로 그냥 뒤지게 얻어 터졌습니다. 잘못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상위권에 있는 그런 학생들도 다 맞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거기서 떨어지면요, 우리가 2학년 7반까지 있었는데 7반 있었는데 처음에는 바리바리 길다가 나중에는 2학년이 끝나갈 때는요 7반 가운데서 우리 반이 항상 탑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왜? 길을 쓰고 안 맞아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면 무조건 떨어지면 맞기 때문에 지난달보다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는 또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막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야, 나중에는요 이게 받을 때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이게 받을 때 대강 점수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나왔겠다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막 두려운 것입니다. 안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나면은요 조금씩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요 염려가 없습니다. 그냥 태평인 것입니다. 지옥에 가든 말든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이 참 중요한 의미의 날이죠. 추석 연휴 가운데 주일이기도 하지만은요 2021년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오늘이 9월 11일 날입니다. 9.11 테러가 있었던 그런 그 날인데, 저는 미국에 살면서 직접 그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침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뉴욕에 있는 그런 그 쌍둥이 빌딩이 한순간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엄청난 빌딩이 그냥 와르르 그냥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미국 전체가 무너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막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뒤에 배후에 조종하는 사람은 오사마 빈 라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심판이 두렵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서 응당한 대가를 그들에게 지불하고서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무마되어 있지만 그 상처는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는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분명 행복한 그런 명절이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은요 다 그냥 모든 게 축소되고 쪼그라듭니다. 몸도 작아지고요 왜소해지고, 그리고 자신감도 잃어가고, 연세가 되시면은요 무언가
섭섭한 것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보니까 조그마한 거 가지고도 섭섭해 하세요. 그리고 소외감도 많이 느끼세요. 어른들 보니까. 어른들이 되면요, 이제 점점 우리 이게 인간의 이치인 것 같아요. 애기같이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막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어른처럼 놀다가 나중에는요 또 어린이처럼 돼가지고 할머니 70, 80, 90 다 돼가면요 애기가 돼요. 아, 나 밥 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기저귀 차고 왔다가 또 기저귀 차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연세가 드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없으면 죽을 때가 됐는데 죽지도 않고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들을 어른들이 많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뿐이지 그렇지는 않지만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른들 맨날 내가 빨리 죽어야죠, 내 죽어야 되는데, 근데 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제 가셔서 많이 하셨겠지만, 오늘 만나서 하시겠지만, 내일까지 사랑한다고. 고향에 다녀오셨으면 또 전화를 드리세요. 또 사랑한다고. 또 금방 찾아뵙겠다고. 금방이 내년 설이지만요, 그래도 사랑한다고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기쁨을 드리고 잘해드리면요, 부모님은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야, 우리 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 딸이 믿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어찌 보면은요, 부모님들은요 가장 행복해 보이지만은요 가장 외로워 보이는 분들이 부모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 보면 좀 짠한 생각이 들잖아요. 만나고 돌아올 때 그 좀 허전한 마음들, 짠한 마음, 그런 마음들, 이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지 않습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서로 동거한다는 거,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그렇습니다. 형제가 서로 죽거나 싸우면요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합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요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에서와 야곱 떨어져서 20년 동안 원수처럼 살아갑니다. 만나면 서로 뜯어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나가지고 서로 목을 안고 부여안고서 막 서로 울면서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사는 그런 지역에는 흉년이더라고 먹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 살고 양식 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샀는데, 나중에 쌀을 샀는데 쌀 이제 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이 동생 요셉이었던 거예요. 알았긴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죽었구나. 그런데 그 형들을 부도안고 울고 있었을 때 그 모습이,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형제간에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고 별로 친하지 않는 관계일 거다, 서로 사랑의 담을 헐어버리십시오. 서로 끌어안고 보도 안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이면 어떻고 동생이면 어떻고 언니면 어떻고 동생, 부모는 어떻고 여러분 자녀면 어떻습니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진짜 자기 명절에 부모 찾아가지 않는데. 왜? 그랬더니 자기는 형 보기 싫어서 안 간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형은 보기 싫으면 형은 안 보면 되지, 부모는 찾아가야지. 자기는 먼저 가든지 나중에 가든지 그런데 안 보기 위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모가 재산을 했는데 형이 아도를 해버린 거예요. 다 자기가 그냥 싹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가진 게 별로 없었대.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형네는 그래도 받은 게 많아가지고 잘 사는데 거기까지 배가 아프기 개발까지 됐다네. 개발까지 되고 그러니까 이미 다 형이 그런다. 근데 형이 하나도 안 도와준대. 동생네 자녀들이 나중에 대학에 가는데도 등록금 한 번 안 되냐. 그건 인간이 아니다고 얘기하면 자기는 안 본대. 평생 안 본대. 그러면서 속을 보던 말던 그건 네 맘이지.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닌데 됐어요.
형도 너무했다. 그러면 좀 도와주지. 동생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 많고 거기가 좀 개발도 되고 땅값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조금씩 나눠주기도. 요즘과 같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장남들이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받았기 때문에 장남들이 다 부모님 모셔야 된다. 무슨 자기가 뭘 모셔요? 모시기는 다 돈만 모시고 사는 거지.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남 예산의 유형 문화재 제 102호로 지정된 이성만 형제의 효제비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요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이 효제비가 초등학교 책에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 이승만과 이순 형제에 대한 실제 이야기들을 다루고 나와 있습니다. 형제가 이렇게 살면서 형이 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땅을 받고 동생도 받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형이 그냥 애를 쑥쑥쑥쑥 막 낳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애들을 많이 낳고 나다 보니까 동생이 이제 갓 결혼했는데 자기는 돈이 별로 쓸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형이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애들도 먹여야 되고 살 것도 많고 그럴 것 같으니까 동생이 형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는가? 여러분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농사를 짓고 나면은요 볕단을 이게 베고 난 다음에 그 볕단을 형님네 논으로 밤에 갖다 다 옮겨 놓는 거예요. 옮겨 놓고 왜? 형이 좀 잘 자녀들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형은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 동생이 결혼해서 각 결혼해가지고 신혼으로 살아가는데 살 것도 많고 이제 준비할 것도 많은데 할 것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볕단을 밤에 또 형이 갖다가 싹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분명히 옮겨놨는데 아침에 보면 그대로예요. 이상하다. 내가 어젯밤에 옮겨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이렇게 며칠을 지냈는데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처럼 보름달이 환하게 밝혀있고 그런 날 가서 보니까 누가 들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형님 웬일이십니까? 아우님은 이 시간에 웬일이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서로 같이 주는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축복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형제가 이렇게 서로 베푸는 그런 그 관계가 되면은요 얼마나 축복된 관계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냥 다 뜯어 먹으려고 그러죠. 부모님 것까지도 다 그냥 막 갈취하는 거예요. 갈취하는 거예요. 홀로 계신 분들, 고향에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 고향을 먼 곳에 두고 계신 분들 외롭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먼 곳에 있으니까 저도 많이 외로워요.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날 형제와 이웃들, 가족들, 그들이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사랑을 나누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더 행복한 그런 인간관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